네, 오늘은 우리 그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성경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왜 성경을 주셨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이게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그대로 그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물은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왜 진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그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치죠.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무게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중력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붙어 있도록, 만물들이 잘 붙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이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열왕기하 22장의 제목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내가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리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와 부딪히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을 겪는 쪽은 진리와 부딪히는 쪽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22장에서 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 그 나이가 8살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그 아버지 아몬이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는 그만 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너무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로 하여금 그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 악행을 담지 않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 요시야가 생활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이제 유다 왕국의 가장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또 손자가 왕이 되는 다 악한 왕이고, 요시야가 죽고 3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맨 그 유다 왕국의 가장 그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의 나이 39살에 죽은 거죠. 나이 40이 채 되기 전에 이 요시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그 같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서, 선한 왕으로서 그가 인정받게 된 그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는 우리가 오늘 그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 보시면 이 요시야가 이제 8살에 왕이 되었고, 그가 이제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린 지 18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이 되었겠죠. 요시야의 나이 26살 때 이 요시야가 이제 그 자기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 들어온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왕들이 성전을 수리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몇십 년이 흐르면 당연히 낡고
수리할 곳이 생기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낡고 성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서졌더라도 그런 부분을 수리할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가 18해 동안 다스리고 이제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이와 같은 부서진 것들, 수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성전에 오면서 이렇게 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 모아놨는데 그것을 잘 계산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 건축자들과 또 목수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이죠. 돌도 사고 나무도 사서 성전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받은 그 목공들 또 이 건축자들에게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회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에 이 왕이 그들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왕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그 신하들 중에서 이 어떤 레위인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또 깨끗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이 레위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깨끗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믿고 맡겨라 이렇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그 왕에 대해서 이 신뢰를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했을 것을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신하들도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믿어줄 때 그 사람도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그 약점과 단점과 잘 못하는 것만 계속해서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계속 그와 같이 안 좋은 쪽으로만 그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좋은 마음으로 비록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지 않고 좋은 점만 봐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착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 모세오경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가 알므로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나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진리와 싸우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그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것을 읽고는 그것을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이 서기관 사반이 읽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의 그 반응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예,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회개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실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대로 그냥 살아왔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의 아름답고 존귀한 그 이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권위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입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알지 못한 채로 내 멋대로 행동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행동했는데 진리와 내가 싸우고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입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한 것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왜 그가 선한 왕이 되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고 자기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다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이 길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자백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 이후에 그의 삶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된 것입니다. 유다에는 그 분열 왕국이죠. 분열 왕국, 그 남왕국 유다에는 3명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또 그 히스기야 왕과 이 세 번째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그 3대 선한 왕의 그의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선한 왕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가 그렇게 성경에 그의 이름이 선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읽은 말씀에 따라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최소한 2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신명기 31장을 먼저 보실까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5절, 26절. 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라고요? 언약궤 곁에 두라고 했습니다. 성소절 때는요, 성막 안에 언약궤 곁에 이 율법책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한 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또 한 권이 필요했는데, 또 한 권은 레위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시면 율법책 한 권은, 아까 우리 신명기 31장에서 보면 한 권은 이 성막 안에 언약궤 곁에 한 권을 보관하게 하셨고, 또 한 권은 이 율법책을 잘 등사해서 잘 베껴 써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율법책을 한 권을 가지고 늘 자기 곁에 두고 늘 읽어서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이며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권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전에 한 권, 왕이 한 권, 왕궁에 한 권, 이렇게 2곳에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 때문에 그가 율법책의 내용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옷을 찢은 것을 보면 그가 18해 동안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전혀 이 율법책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복사본, 율법책 한 권은 없던 것이죠. 그 선대 왕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대 왕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왕에게 성경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그에게 읽어줬어야 되는데 성전에서조차도 이것이 없어졌던 것이죠.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이것은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고 50년이 넘도록 다스렸기 때문에 므낫세 왕이 계속해서 이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성전에다가도 막 이렇게 그 제단도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전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도 막 세우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므낫세 왕을 두려워해서 이 율법책이 혹시 훼손될까봐 감춰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감춰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 했기 때문에 성전을 이제 수리할 것을 다 뒤져보고 원래 그 성전에 있었던 것, 기물들을 다 제자리로 놓고 이러다가 이 율법책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이 율법책을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은 것이요. 그가 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그가 돌보지 않았다면 율법책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율법을 알지 못한 채로 그의 평생을 살아가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진리와 계속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선한 왕이 되지 못했을 텐데, 이와 같이 그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가 이와 같이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가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유다 왕, 즉 이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이 성경을 그에게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에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맞춰서 진리를 따라서 그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이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도 역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그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그대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너는 네가 죽어서 평안히 이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재앙 즉 유다 나라가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이 끔찍한 이 재앙을 요시아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로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가 집에서는 책꽂이에 꽂아놓고 교회 나왔을 때, 주일이나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 나왔을 때 잠깐 보는 그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사람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도록 그렇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말한다면은 사람들의 방법이죠. 사람들이 어떤 돈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다야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위로 살아간다. 권세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잘 사는 거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그 권세를 가진다 해도 그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떡으로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떡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의견, 사람들의 방법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6절과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는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때 요시야 왕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했던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인 기준에 내가 딱 맞춰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그 진리에서 벗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뉘우치고 내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내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성경은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것은 그냥 종교서적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가 회개했을 때 그는 바르게 함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번 23장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그 행동했는지를 배우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요시야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부터 이렇게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물리치료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학교 때도 또 이제 학생회 때, 대학 때도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참 오래 다니셨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자기가 그냥 아닌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긴가민가 한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어도 교회에 이렇게 그냥 다닌 것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깊게 못 나누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운동 치료를 이렇게 해주는데, 저에게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유튜브에서 보고 하고 있던 그런 운동과 그런 스트레칭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은 눌러야 되고 어떤 부분은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이것이 올바르게 지금 제가 불편한 부분들을 이렇게 낫는 그런 방법이지, 이거를 이렇게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비슷하게 흉내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을 더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이 스트레칭이나 이 운동요법도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웃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뇌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읽은 말씀에 따라서 나의 그 부족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또 의로 교육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물리치료사가 나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낫지 않고 오히려 몸을 더 망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되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려줬는데 왜 내가 한 말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이 물이 집에 그 부딪혀도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건축자와 같아서 이 모래 위에다가 그냥 기초를 쌓고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 물이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믿고 그대로 행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관심도 없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너지되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읽고는 그가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옷을 찢겠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겠느냐?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만 손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